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삼가 육적인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종일관 유혹과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통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광야에서 미혹당하여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당하여 많이 죽고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애굽의 생활 습관, 이것이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신상, 요즘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결국 그것에 미혹되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하셨을 때에 그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미혹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미혹, 사두개인의 미혹. 바리새인의 미혹은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 육체,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해서 그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 출세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비로소 말씀하신 누가 미혹당해서 예수님 앞에 갈고리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은총을 가져올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대하여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으로 미혹당하여 예수님께 갈고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썩어질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자기와 바꿔버리는 병든 마음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주님의 참 뜻을 거스리고 갈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베드로가 불쑥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과 저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거기에 서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병든 자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썩어질 그런 육체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미혹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 새 사람, 새 은혜에 거하게 되는데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행하고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정그렇게 할래 그러면 아주 뭉탕 잘라버려. 그게 좋지 않나.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할래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오직 영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영적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그 속사람이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썩어질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육체의 모양 내려하는 자들이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폼나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런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면하게 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까?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박해, 고난을 이걸 무서워하지 마라.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능이고 병든 자아가 자기 생존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초대받아서 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 길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 지키는 일에 고난 박해,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믿음까지도 버리게 되니까 핍박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를 보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데 오는 고난, 그것은 오히려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유익한 것.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을 피하면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고 유익한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릇 행하였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아,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과 모양인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경지에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지에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성막 건설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33절에 보석도 깎아져야 되고 훌륭한 나무도 다듬어져야 성물이 됩니다. 그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겨지는 거, 그건 보석으로 볼 때는, 나무로 볼 때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성화되어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33절에 오홀리압과 부사넬의 손에 의해서 보석도 깎여지고 누가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누가 그렇게 은사를 주셨는가? 성령이 이들을 감동해서 보석은 이렇게 깎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깎아야지 제사장의 어깨나 가슴팍에
금으로 물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누가 주셨는가? 성령이 그렇게, 결국은 보석이 깎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 단지 오홀리압과 부사넬은 그냥 중간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깎아서 나중에 어디에 이르게 하는가? 출애굽기 36장 33절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깎이고 다듬어져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받아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온전케. 시작에서 완성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 때, 그때 그 길 속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는 그 길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길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도 함께 약속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 우리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핍박받으면 그 핍박이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핍박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에게 불시험이 오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기뻐해라. 영광의 날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크다고 불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우리도 성문 밖으로 고난받은 주님처럼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고난. 신앙을 지킨다면 핍박도 자발적으로 핍박을 받고
핍박을 고난도 받겠다는 성문박 고난의 믿음을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육체의 할례를 받고자 하는 미혹 빠지면 안 된다. 13절은 할례를 받게 해서 내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육체 자랑하는 것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 육체 자랑, 육체는 그 할례 받은 몸도 나중에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나는 할례 받았으면 자기 자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짓밟고 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20장 12절이죠. 제가 장절 아침에 자신이 없네요. 민수기 20장 12절 맞습니다.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2번 내리칠 때에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 짓밟고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례 받았으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짓밟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세상적인 모든 자랑은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학부요, 최고의 명문 집안이요, 최고의 지식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도 바울인데 이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아주 회방거리가 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짓밟고 서는 것과 같은 내 자랑, 이게 얼마나 마귀적이요 사탄적인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학벌도 가문의 자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쓸데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 함이라고 이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도 열심히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썩어질 것들에 너무 모든 것을 걸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너무 자기 자랑하려고 막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한 7학년, 8학년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거요. 그게 그거. 뭐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7학년 5반 친구 만나면 학교 다닐 때는 아주 꽃미남이었어. 그런데 지금 와보면 그 얼굴이요. 나는 대학 다닐 때에 아주 늑수구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경상도 저 촌뜨긴 뭔가 티를 냈는데 서울 친구들 보니까 뭐 얼굴도 하얗고 말씨도 곱고 매너도 좋은데 지금 만났더니 다 그 얼굴이요.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아주 꽃미녀, 늙으면 여우상이 돼가지고 쪼글쪼글해. 그러니까 뭐 그 얼굴이요. 그 다음에 뭐 돈 많으면 뭐 해요? 병 걸려가지고 매일 뭐 방사선 치료하러 다니는데 누워가지고 병상에 있는데 과거에 뭐 명예 좋은 거 그건 뭐 해요? 지금 뭐
죽음이 눈앞에 와가지고 그냥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체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미혹을 조심하라. 내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가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이글거리고 선한 눈이 아니에요. 또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온갖 손발 사지를 내젓는 걸 보면은 왜 저렇게 육적인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지. 위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육체의 자랑이나 혹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 마음을 물들이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손으로 쓰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영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고,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워가면서 일그러져 있는 형상들이 다시 하나님의 모양으로 재창조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자랑을 우리가 피하게, 육적인 자랑, 세상에 다 두고 갈 것을 자랑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